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또 여러분이 한 절 보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함께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5월 둘째 주간을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직장과 사업터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세대가 어디에 가장 많이 모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상으로 제가 보니까 20대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홍대 입구랍니다. 홍익대학교 입구. 여기 20대들이 모여서 제일 재밌어 한대요. 거기 카페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념품 같은 걸 사고. 그러면 30대는 어디에 많이 모이냐면 성수동이랍니다. 그래서 성수동에가 요 근래 몽클레르 팝업 스토어도 생겼는데 그런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성수동입니다. 그리고 서울숲이 가깝고 30대들이 좋아한답니다. 40대는 강남역을 좋아한답니다. 강남역이 옛날부터 전통적인 강자죠. 그래서 거기 있는 영화관이라든가 또 그런 음식점들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50대부터는 좀 달라요. 수서 일원동을 50대가 좋아한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삼성의료원이 있어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50대들이 많이 모여요. 그 다음에 60대들은 풍납동, 아산병원이 있어요. 70대들은 우리 어르신은 다른 병원 필요 없어. 대학로, 서울대병원만 가셔야 돼, 70대는. 그래서 70대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가 대학로랍니다. 서울대병원. 근데 슬프게 80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각 시도에 죄송합니다, 화장터랍니다. 80대들은 화장터에서 제일 많이 모이신대요. 이거 한편으로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50대부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전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는 달라요. 연세가 드시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속 사람이 더 젊어질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물리적 법칙하고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법칙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단절의 시대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막판에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저희 둘째를 피아노로 가르쳤던 독일을 유학 갔다 온 대학교 음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결혼식 일주일 남겨두고 우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 가르치는 저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파고 그냥 결혼이 깨졌어요. 이유가 뭐냐? 남자를 못 믿겠대요. 그 남자를. 그래서 중매로 몇 달 사귀다가 결혼을 결정했는데 아무래도 못 믿겠대.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이런 단절의 시대. 그 배경을 보면은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요만큼 하고 받기는 요만큼 받고 싶어요.
나는 조금만 봉사하고 희생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이만큼 해주기를 원해요. 이러면 결혼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죠. 나는 일은 요만큼 하고 뭐 어떤 대기업처럼 요만큼 받기를 원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죠.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 뒷배경에는 열등의식과 삐뚤어진 비교의식, 다른 데는 이러는데 왜 나는 이래?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 다른 직장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밑바닥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완악한 대로,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관, 세계관 그대로 내버려둔다. 여러분 꼭 매를 들어서 때리고 뭐 병이 온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사업이 실패한다거나 그것만 매가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도 이미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 때리네? 좀 더 나가볼까? 그건 미련한 겁니다. 이미 막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그래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상하게 돈이 잘 벌리고 뭐가 잘 되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정상적으로 안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러면 회개하고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 야, 이렇게 사기치고 잘못해도 되나 봐.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지리학회가 세계에서 가장 사진과 비디오나 영상을 잘 만드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옷을 만드는 판권을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꼭 옷 파는 회사로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원래는 사진과 세계적인 100 몇십 년이 넘은 미국 지리학회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 네모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거기 마크로서 사진이 뛰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가장 뛰어난 사진의 종류를 두 종류로 봅니다. 첫 번째는 산이 있고 물이 같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만 찍어도 안 되고요. 물만 찍어도 심심해요. 산이 물에 비쳐야 돼요. 그게 이제 포카라 같은 네팔의 그런 호수.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섬이 바다에 딱 비추는 거. 또 호수에 비치는 산, 높은. 이런 것들이 멋있는 사진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늘에 구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름이 없으면 또 꽝이래요, 이게. 그래서 또 그 시간이 중요한데 9시에서 10시 사이, 4시에서 5시 사이. 요 2시간 동안 찍은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느라고요. 막 지리산 꼭대기까지 발해봉에 그 철쭉 찍겠다고 텐트 치고 있는 사람 저 봤어요. 그 시간 기다린다고. 올라가기가 몇 시간 걸리니까. 그거 하나 찍겠다고. 참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형으로 알아주는 사진이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그 장면을 찍는 게 그렇게 멋있는 사진이랍니다. 여러분 포유류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근데 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는 알을 낳고 품어서 부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젖을 주는 게 아니라 조그만 벌레, 조그만 이런 거부터 어미가 새끼한테 딱 건네줘야 돼요. 그럼 그걸 먹고 새끼가 크는 거죠. 실수로 큰 먹이를 새끼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칵 맥혀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미가 그 신경을 써서 어미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 부모된 새가 정확히 새끼가 소화시킬 만큼만 줘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새의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부모새,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끼새, 막
아가새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비유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그게 순서가 있대. 입을 크게 여는 새를 먼저 준대요, 여러분. 진짜로. 그 동물학자들 보고 봐 그래요. 입을 크게 여는 놈한테 먼저 준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먹었어. 그런데 엄마가 오니까 또 입을 크게 벌려. 또 얻어먹으려고. 근데 희한하게 배가 부른 새는요, 아주 크게 못 벌린대요. 배가 불러서. 조금, 그러면 어미가 그걸 딱 보고 배고파갖고 쫙 벌리는 에게 이번에는 네 차례 하고 여러 마리의 새 중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준답니다. 근데 희한하게 병들고 좀 비실비실한 놈은 입을 잘 못 벌리는 놈들이 있대요. 안타깝게도 굶어 죽는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또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자녀를 낳다 보면, 저도 뭐 8번째인데 저희 그 누나가 중간에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제가 7번째가 됐는데요, 저희 때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안심하는 자식이 있고요, 맨날 한숨 푹 쉬고, 저는 막내니까 옆에서 다 봤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않겠는데 저희 형제 중에서 그렇게 부모의 그 든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일산명수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 저 사람은 놔둬도 돼. 믿음이 좋아가지고 좀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좀 힘들어도 오뚜기처럼 탁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괜찮아. 힘내. 화이팅. 이러면 되시는데, 기도는 오래 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도했는데 조금 있다 또 걱정하고 있네요. 기도하면서 또 끙끙거리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어찌하여 듣지 않으리 하느냐, 들으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 영어로 total obsessment, 내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이런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 치고 누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질러요? 믿는데 다 안 믿어지니까 뭔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고 막,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긴 있지만, 보통 때는 믿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막 얼굴이 막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굴이 환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했는데 얼굴이 막 걱정 근심이. 이거는 여러분, 기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얼굴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즐거운 마음의 태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자마자 음식을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탕수육도 만들고 샐러드도 만들고 생선도 굽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거기 딱 앉아갖고 말을 듣고 있네요. 언니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그래서 직접 말하면 되는데 동생한테, 예수님한테 꼬질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저 버릇없는 동생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뭐라고 좀 야단 좀 쳐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말 좀 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요. 마르다야, 너도 잘했는데 얘도, 이 마리아도 선하고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 내버려 둬라, 그러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이웃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이기적인 사랑하고 차이가 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그 마리아의 경우에 누가복음 10장에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내 입을 열라는 것은 그 배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건데, 오늘 뒷부분을 보면 슬프게도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조금만 힘들면요, 배고프다 그러고, 만나를 주니까 고기는 안 주냐고 그러고, 조금만 뭐 하니까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니까 저쪽에는 호박도 있었는데 노예 생활이었지만 막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하면 민수기 14장을 보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거인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도와주셨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가면 이긴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거 해보나 마나야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40이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40년 동안 뺑뺑이 시작.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예요.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런 걸 보면 교회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또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왜 칭찬을 받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백부장이 와요. 그리고 백부장이 무슨 청탁을 하냐면, 제 종이 아픈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종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러면 내가 백부장 집에 가서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격적으로 멀리서 기도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구태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큰 믿음을 볼 수가 있나? 이스라엘에서도 별로 못 본 믿음을 로마 백부장이 하다니 하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나아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나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꼭 눈에 보여야지만이 그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했고요, 또 요셉도 17살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노예 생활 더하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활에도 필요하지만 실은 사회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꼭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6년에 삼성전자 주식이 여러분 5,000원 했어요.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26만 몇천 원 해요. 근데 이게 50분의 1로 감자된 거거든요. 1,330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 5,000원짜리가 1,33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들은 거예요. 삼성전자로 계속 적립을 시켜줬으면 그게 수천 배가 됐어요, 이미.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적립을 해주면 하나님 앞에서의 통장에 이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넘어가면 삼성전자도 몇천 배 올라가는데 하물며 믿음은 몇만 배,
수십만 배로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사로의 부활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넘었어요.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3일장, 5일장이 아니고 바로 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썩어버려요, 여름에는. 그러면 악취가 나고 막 진물이 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바로 묻어버렸어요. 그때 무덤은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고 바위에다가 구멍이 난 데다가 넣고 밖에 큰 돌멩이로 막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무덤이었는데, 근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3일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 라고 나사로의 죽음을 미리 통보하셨고, 바로 안 가시고 죽은 지 3일 후에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붕대를 감은 채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나사로를 다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그 붕대를 풀어줘서 3일 동안 굶은 나사로에게 죽부터 먹여줘야 되겠죠. 이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 사람을 격려도 하고 커피도 사주고, 이걸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말로만 하면요, 뭐 저래? 저 사람은 뭐 말만 그냥 그러지 뭐 실질적으로 뭐 도와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합니다마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내가 일산민속교회 다니지 않은 좌판하거나 시장에 그 파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깎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 당신도 교회 다니면 행복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이렇게 은근히 전도를 하셔야지.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한 주먹만 더 줘 하고 집어갖고 오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인색해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더 넉넉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오늘 같은 게 떡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수로 여러분 2팩을 받았어. 그럼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가시면서 그 집에 한 팩을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교회에서 받았는데 같이 먹읍시다, 나눠 먹읍시다. 그럼 그 사람이 이런 게 작은 게 누적되면 상대방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 여러분 누적됐을 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큰 거를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것 여러분이 훨씬 중요해요. 대만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가씨를 너무 짝사랑했대. 그래서 1년 동안 날마다 편지를 썼대. 365통. 근데 그 아가씨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편지를 배달해준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요. 이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유명한 서양 격언이에요. 안 보면 마음이 멀어져요. 교회 생활도요, 주일날 주일 저녁 새벽 기도에 많이 오는 사람 믿음이 커지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이 무슨 수로 그 사람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교회도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여러 가지 부서에서 활동하고 각 파트별로 활동하는 사람 믿음이 커가는 거지, 많이 해, 나도 젊었을 때 많이 했어, 이제 나이 들어서 안 할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몸으로 힘드시면 중보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일산명성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재직들이 강건하고 교육자들과 모든 거 이렇게 여러분 기도로 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여러분 돈으로 물질 봉사 못 하셔도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요, 물질보다 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줄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사실은 많이 부패하고
너무 물질적으로 로마 천주교회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걸 막았던 기둥을요, 중세 신학자들은요, 아시시의 프란시스로 봐요. 그 사람은 다 낡아빠진 옷 입고 허리에 그냥 새끼줄 하나로 허리띠 맸지만 청빈, 순종, 그리고 겸손. 그 마음으로 수도 공동체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 때문에 중소교회가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 가서 우리 프란시스 수도회를 인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촌놈이거든요. 저기 아시시에서 온 촌놈. 저 인정해 줘봤자 별 볼 일 있겠나? 인정해 줄 때 그 대신 요 촌놈을 한번 좀 놀래주자. 우리 로마 바티칸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보여줬대요. 막 위에 보면 막 화려한 그림이 있고 막 금으로 된 막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랑했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랬는데 우리 지금 로마 교황청에는 이렇게 은과 금이 많아 자랑했답니다. 근데 프란시스가요 딱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바티칸 교황청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습니까? 말을 못했대요. 그걸 인도한 신부가 꼼짝없이 말을 못했다고 프란시스 그 자서전 거기 정확히 말하면 프란시스에 대한 그 일대기를 기록한 책을 보면요 오히려 거기서 한 방 얻어맞았다. 그러니까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능력인데 이것을 못했다. 오히려 바티칸이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물질로는 풍부해졌지만 여러분 이것은 슬프지만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초대 한국교회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정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 없다 순교했습니다. 또 6.25 때 총칼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물질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못하고 난 그래도 주의를 지킬 거야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결혼할 대상자도 얼마나 좋은 직장에 좋은 학벌에 수입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혼이 안 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부수적으로 딱 가버리고 엉뚱한 걸로 본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화 될수록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금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정말로 거기서 애를 낳고 또 그 손자 손녀까지 낳고 그러면서도 버텼습니다. 또 터키에 가면 지금도 지하에 있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지하에 많은 교회들이 숨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의 핍박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지금은 막 교회에 온다고 누가 핍박을 해요. 교회 봉사활동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게 뭐냐면요, 텔레비전이에요. 너무 재밌어, 텔레비전이. 돌리면은 수백 개 채널이 나오네. 또 이놈의 스마트폰이 사람 잡아요. 너무 재밌는 게 잘 보여. 또 내가 옷 쇼핑을 보면 계속 옷에 대한 것이 뜨네. 내가 또 뭐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가 계속 이게 AI가 그걸 막 올리네. 어쩌다가 실수로 여행을 한번 봤더니 계속 그 여행 상품이 올라오네. 이게 오히려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앙의 바른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입을 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르게 세우고 입을 바르게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앞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간신히 승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에베소서 보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셨고 지금 일산명성교회에서 부르셨고 우리의 종말까지도 알고 계시고 언젠가 이 땅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떠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벌려서 어서 와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리고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입을 넓게 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을 넓게 입을 열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것, 교회를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입을 크게 열어서 그것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으로 시달리고 부족하고 곤핍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신앙적인 영적인 부요함으로 다른 것들도 채워지는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그리고 직장과 자녀들 위에도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